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들의 종교나 신앙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 다시 말하면 어떤 보이는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현재나 이런 형상화한 우상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신을 섬기죠. 또 달신을 섬기고 북극성을 섬기는 어떤 소위 자연물을 숭배하는, 아니면 큰 나무를 섬기는 그런 자연물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소위 내추럴리즘에서 비롯해서 동물을 큰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나 용이나 이런 것을 섬기는 소위 동물 숭배, 소위 애니미즘, 아니면 또 소위 영혼, 어디에 각각 영혼이 있다고 숭배하는 정령 숭배, 심지어는 인간을 신격화해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들, 이게 다 황제를 신격화했잖아요. 애굽의 황제 왕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 파로가 선 오브 선의 태양의 아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나 지도자를 신격화해서.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독재를 행하고 있는 10몇 년, 20몇 년씩 하는 지도자들 보면 상당히 신격화하잖아요. 북한의 대표적인 김정은이라든지 공산주의 체제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왜 잘못됐나?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고 인간 자체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 말고 이제는 어떤 민주주의나 특히 이렇게 어떤 자본주의가 현행화되는 이런 경쟁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에서 배용준 윤사마, 그랬잖아요. 사마를 붙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마를 붙이지 않고 요즘 사모를 붙여요. 박사모, 노사모, 문사모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을 벌어집니다.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지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열광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 4단지에 BTS가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당 아마 다 텅텅 빌 거야. 아니, 여러분들 빼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형상화하거나 그것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신앙으로 봤을 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가지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 그것이 사실은 전부 우상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하루 일과 속에 나의 삶을 집착하게 만드는 게 뭐 있느냐? 그게 우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의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욕심 그 자체도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거짓 형상이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앙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외의 신상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형용하는 신상을 만들 수 있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예배당에 보면 보통 뒤에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들이 많죠. 우리 교단은 그것도 못 걸어놓게 해요. 왜?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생각해야지, 십자가가 마치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옛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무리들 다 몰아내죠? 300명이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받들어온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전쟁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승리를 체험하게 되니까 기드온을 영광적으로 외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라.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뭐요? 신처럼 섬기게 되었다. 그랬어. 이스라엘 내에도 음란히 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태의 풍습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에 열광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외형적 형상은 아니어도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어떤 문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광하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바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젊음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막 샤샤 열광하고 막 같이 춤추고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설 자리 앉을 자리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적 안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잘 나가고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풀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로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쫓아가며 눈에 보이는 기준을 쫓아서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7절로 14절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말이죠.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름 가운데. 그래서 그 시내산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40일이 되는데도 안 내려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기 모세가 이제 우리 백성을 버리고 떠난 것보다 하고 이제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 신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로 6절은 바로 이러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내자 막 춤을 추고 열광하는 괴성을 지르면서 하는 그러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위 축제예요. 산 위에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방향성을 40일 동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는 천상과 같은 천국의 모습이었다면 아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일광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잠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연상동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특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춤을 추면서 악기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춤추며 찬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도 태도를 바꿔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가증한 행위로 돌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80도 다른 태도로 돌변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래 살았던 삶의 배경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200만 명이 사실은 있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고 그것에서 참 구사일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고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면서 흉년이 들자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시게 되죠. 그 가족들이 70여 명이 되었는데 그 70여 명이 430여 년 흐르는 동안에 200만 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430년을 살면서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눈에는 뭐하고 살아요? 애굽 땅에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자 애굽의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핍박하고 억압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탄식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건지신 거거든요. 출애굽시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30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쩌든 생각들이 뭐예요? 눈에 본 것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신앙의 패턴을 보았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본 신앙의 패턴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겼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주신이 누굽니까? 태양신. 그죠? 그리고 태양신 말고 또 섬깁니다. 풍요와 이런 곡식들을 힘을 상징하는 신. 힘을 상징하는 신이 뭡니까? 아피스, 소죠. 황소. 송아지라고도 하고 아피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악어의 형상을 섬겼고 이게 소위 말하면은 소부개이고 또 호로스라고 하는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호로스라고 하는 그 독수리 형상의 그 눈 그런 호로스 그리고 소위 아문이라고 하는 양의 신, 개구리 신 이런 신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런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보여주신 것이죠. 태양신을 무기력하게 만든 게 뭡니까? 흑암의 재앙 아닙니까? 깜깜하니까 태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이게 된 겁니다. 대표의 원리인 장자를.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 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된 거, 불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처럼 과거에 우상숭배하던 애굽의 그 어떤 패턴처럼 430년 동안 찌들었던 생각처럼 다시금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가증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약속의 땅을 들이려고 하는 건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열광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올 한 해 걸어온 것, 아니 우리의 일평생 삶에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절기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시내산 위에 있죠.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뭐하였다?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와요. 모세가 인도하여 낸 백성을 너의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네 백성.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 백성이 뭐 했다? 부패했다. 수하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파멸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이미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십계명은 아직 여러분요, 사실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왜냐하면 모세가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그걸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명령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 뭐라? 우상숭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를 통해서 음탕한 창녀의 일을 하고 있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러죠. 돈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또 버리고 가서 또 다른 아이를 또 낳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즐기고 있는 그런 돈들이 다 누구 거예요? 호세아의 돈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음탕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전부 다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인데 그걸 가져다가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속히 떠났다.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어요. 속히 떠났다라는 뜻은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역. 속히 반역했어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히 떠났을 때 이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뭘까? 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요?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요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에 힘주지 말아라. 예? 목에 힘주는 것은 거만함, 교만함이죠.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뻣뻣한 이 카세오레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말 안 듣는 그 소 있잖아요. 소, 양을 이렇게 할 때 말 안 듣는 채찍을 칠 때 이때에 이 소의 태도를 뭐라고? 목이 뻣뻣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강팍했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어요.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너와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파괴하고 버리고 이제 죄악과 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속히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해요? 파기해버리겠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11절로 13절은 모세의 기도고 그 기도에 대한 14절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 하는, 계약을 파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11절로 13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제목을 절망에서 회복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렇게 잡아봤는데 저는 그 비결을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결단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1,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뒤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진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보세요.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 백성? 주의 백성. 아까는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뒤에 보면은 12절에도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누구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백성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냄새라고 부족함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을 들이신다 하더니 들이실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지금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창피입니까? 하나님의 창피에 당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간혹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망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강 목사, 네가 말이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잘난 체 한다고. 너만 하나님 믿냐? 하면서 너만 목사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제가 주저앉아 보세요. 꼴 좋다. 지 앉아 잘난 체 그러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3절 봅시다. 13절 주의 종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소위 세 족장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세 족장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자손의 복이에요. 또 하나는 뭐요? 너와 내 자손을 뭐요? 네 밟는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 밟는 땅을 주시겠다 했죠. 그 약속의 땅이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라. 누가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어요? 이삭이 달라고 했어요? 야곱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대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니 그 약속대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발람 이야기예요. 발람. 이제 보세요.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다 안다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도 하죠. 인간은 뭐요? 때로는 후회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않고 거짓말도 않는다. 그러면서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행하지 않으시면 뭐요? 반드시 행한다는 이중부정이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반드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됐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오죠. 베드로를 네가 시몬이다마는 네가 장차 개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이름값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기도원 소개했었잖아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부르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숲들에 들어와서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쟁이였단 말입니다. 타작마당에 올라가가지고 타작을 하면 들키니까 포도주들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쟁이였던 젊은 청년 기도원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에 대한 축복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공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시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을 붙잡고 세상의 패턴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욕심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30절로 32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3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 30절로 32절을 보면 이튿날에 그 다음 날이에요.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요. 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 다시 또 막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혹 너희를 위하여 뭐요?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어떻게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뭐요? 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요?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뭐 합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하실 건데 차라리 나도 그냥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물귀시 작전 것 같이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 동족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도구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기도가 이 자리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오대양 육대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삐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무엇에 거미줄이 친 겁니까? 나의 기도에 거미줄이 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간혹 보세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아들이 개망나니 짓을 하잖아요. 그 위대한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 손자 4대에 걸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 같은 놈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자녀를 기를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 청와대 들어갈 때 그의 담임 목사 김창인 목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열왕기서를 부지런히 집무실에 놓고 읽어보라고 그랬다잖아요. 왜 그래요? 열왕기서에 역대 왕들이 잘한 왕도 있고 못한 왕들이 있는데 대부분 못한 왕들 다 망했잖아요.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족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참 해볼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는 누구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혹은 100명이고 그 사람이 1000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1명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고 우리의 가슴은 작지만 5대양 6대지를 품을 때 우리의 가슴은 넓은 가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슴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이러한 모세의 이 세 가지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진노에 뿌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진밀에 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냄새납니다.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말 못할 고민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중에 급한 일로 지방을 잠깐 다녀오는 일로 내려갈 때는 동백 아가씨를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새디해지더라고. 눈물이 나. 네? 올라올 때는 야, 정신 좀 차려야지 그렇게 하고 제가 청년 때 부른 찬양, 고개 들어 예수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이런 찬양들 제가 청년 때 즐겨 불렀던 찬양들을 했어요. 그때 내가 손 들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앞서 내가 내려갈 때 불렀던 동백아씨 불렀던 그 노래 부른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목사인 자신도 이렇게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다고 해요. 인간적인 감정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크고 작은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 못할 고민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자를 가장 싫어하고 그들 진멸할 그런 대상인데도 눈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야 돼요. 탕자가 악질 아닙니까? 부모님께 그렇게 속을 썩인 놈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약속의 가락지를, 기업을 잇는 후사의 가락지를 끼워주시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40일 동안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그리고 남은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남은 기간 동안에 채우시고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